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성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할까요? 좋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인 좋은 씨앗이 심겨지고 이후에 장성한 나무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만년설로 되덮인 북쪽의 추운 레바논 산맥에서만 나는 일종의 거대한 침엽수로 한 4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나무의 굵기는 보통 한 2.5m에 달하고 매우 단단한 대질과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벌레가 접근하지 못하고 분비되는 진액은 피부 상처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백향목은 고대로부터 최고의 건축 자재로 알려져 왔고 고대 페니키아 지역의 궁전들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주 건축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1000년 이상의 수명을 지닌 백향목은 벌목을 하더라도 100년 이상 향기가 계속 남아있고 곤충과 병충에도 저항력이 강해서 이 어떠한 추위나 또 어떤 공격에도 강한 생명력을 지닌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성경에서 백향목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도는 백향목같이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빌립보서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4장은 그동안 신학적이고 논쟁적인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4장 읽지는 않습니다만 앞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선다는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명쾌하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라.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 상황은 사실은 기뻐하고 싶어도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빌립보 교회는 세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1장 28절에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권면할 정도로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지금 박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빌립보 도시에 살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식민지 도시였고 또 로마 군대에서 은퇴한 퇴역 군인들이 많이 정착하는 그런 군사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빌립보라는 지역은 일찍부터 황제 숭배가 횡행하던 곳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런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여종은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버렸는데 그 여자가 아폴로 신을 숭배를 했던 여자입니다. 근데 아폴로 신 숭배는 황제 숭배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낸 사건은 무슨 문제로 비화가 되냐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빌립보 관원들에게
잡혀서 끌려가 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전에 바울과 같이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태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핍박을 똑같이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박해는 개인의 권력보다도 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교회 안에 대적자들도 있었습니다. 할례당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인들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유언비어를 터뜨려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할례당들은 누구냐면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계속 뭘 강조하느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예수 믿어도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당들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할례당을 따라서 회당으로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남은 성도들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상처받은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빌립보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려움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분열입니다. 엎친 데 덮친다는 말처럼 그나마 빌립보 교회에 남아있던 성도들도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유오디아 순두계는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계 권사님. 근데 이분들이 교회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서로 대표가 돼가지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둘이 갈라져 버립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유오디아 권사님 편, 순두계 권사님 파 이렇게 갈라져 서로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89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89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아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돼서 내부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식어져 버립니다. 교인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모두가 불편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심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분열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서를 지금 쓰고 있는 바울이나 그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은 현실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보면은 기뻐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는 외부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본적인 이유는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부의 박해나 경제적인 가난이나 내부의 분열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면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정치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또 많은 교인들이 유대인 회당으로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두 파로 나눠져서 서로 대립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부의 핍박이 거셀지라도, 내부의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면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들의 범주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관대함을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선행위, 구제, 식사 제공 다양합니다. 아니 지금 울어도 시원찮은, 속이 시원하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웃으면서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명령을 한 후에 뒤에다가 무슨 말을 붙이냐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느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신앙 고백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근거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관용을 베풀라. 자, 여기 여러분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의사가 여러분 암 말기 환자입니다. 그리고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달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왼수같이 생각하던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겠습니까?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달밖에 못 산다는데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뭐 그렇게 싸우고 뭐 그렇게 감정을 표출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한 달밖에 못 산다는데. 김남기라는 시인이 쓴 그때 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 저 사람과는 결별해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남을 너무 미워해. 저 사람과는 헤어져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 그만 만나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이해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과 작별해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며 모두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는데 이제 이곳에 나 홀로 남았네. 이 사람은 이래서 그만두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그만두면 남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든지 간에 최종 평가자는 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랑은 내가 옳을 때 인정해주고 옳지 않을 때 잊어주는 것이다. 저 사람이 옳을 때 인정해주고 옳지 않을 때는 잊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달달한 감정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옳을 때 인정해 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옳지 않을 때 잊어주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는 옳을 때는 옳다고 말하고 옳지 않을 때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옳을 때 옳다고도 하지만 옳지 않을 때는 슬그머니 모른 척 해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동은 상대방이 했지만 관용은 내가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의 관용이 아니라 너의 관용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항상 옳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남편의, 아내의 말과 행동도 항상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옳은 말하고 옳은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저 교인, 저 권사님, 저 집사님도 항상 옳은 말만 하고 옳은 행동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남의 관용이 아닙니다. 너희 관용입니다. 일부 사람에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관용. 이것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북쪽의 로키산의 한 봉우리에 400년 된 거목이 쓰러져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400년 동안 오랜 세월을 자라면서 14번의 벼락을 맞기도 하고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우를 맞았는데도 잘 견뎌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나무 속에 딱정벌레들이 들어가서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을 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게 된 원인은 밖에 어떤 태풍이나 외풍이 아니라 어떤 압력에 의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쓰러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커가 근심이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로마인들의 우화를 갖다가 거기다 사용을 합니다. 어느 날 근심이 강을 건너가다가 질 좋은 진흙이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근심은 그 진흙을 가지고 뭔가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흙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 놓는데 누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다가오는데 그 사람이 주피터 신입니다. 그래서 근심은 주피터에게 내가 만든 이 작품에다가 정신을 불어넣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주피터는 근심이 청한 대로 거기에다가 정신을 넣어줬습니다. 이제 근심이 정신을 갖게 된 이 자기 작품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고 하자 주피터가 반대하면서 아니 내가 정신을 줬으니 내 이름을 사용해야지. 그래가지고 이름을 갖고 서로 싸우는 동안에 갑자기 땅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이야. 이 작품을 만드는데 내 자신의 몸의 일부를 떼어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붙여야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셋이 싸우다가 지혜로운 샤투른 신에게 가서 판결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샤투른 신이 이런 판결을 내렸답니다. 주피터, 당신 이 새로 생겨난 곳에다가 정신을 줬으니 이것이 죽으면 정신을 가져가라. 땅, 너는 너의 일부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이 죽으면 몸을 가져가라. 그리고 근심, 너는 이것의 형체를 만들어 존재가 있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소유하도록 해라. 그리고 싸움의 원인이 된 명칭은 땅, 즉 휴무스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호모, 즉 사람이라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하이데거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싶었던 것입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는 순간까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다양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위대한 역사상의 영웅들의 전기를 보면 외적인 문제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로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영웅들의 삶의 이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염려와 근심이 결국 400년 된 거목을 쓰러뜨리듯이 그 인생을 실패하고 넘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성도들이 교회의 그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양과 정도는 다를지라도 모두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염려가 얼마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지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독일어의 염려를 비어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단어의 뜻은 짐승이 목을 물어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 그런 뜻이랍니다. 사자가 큰 물소를 사냥할 때는 가장 빠른 속도로 물소의 그 엉덩이에 위로 올라탄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소는 막 빠져나가려고 뒷바라치고 또 막 계속 뛰다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쓰러져 넘어집니다. 바로 그때 사자가 물소의 목을 물어 질식시켜버립니다. 염려도 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소에게 사자가 올라타듯이 우리 삶에 올라탄 그 염려는 우리가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를 올감해가지고 힘을 빼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영원히 숨을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6절에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에서 자유롭고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내가 어떤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뭔가를 막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알려드려야 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부탁해야 될 만큼 그렇게 매정한 분도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인데 그러면 내가 뭐하러 기도할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거리를 알고 계시고 나의 염려와 근심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성경은 계속 기도하라고 권면할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준 사람이 우리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알리거나 그분이 의무를 행하도록 자극하거나 그분을 강권할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자신을 일깨워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 자신의 염려를 주님의 품에 쏟아 부음으로써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 기도는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설득당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당면한 나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모든 문제거리는 사라지고 나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나의 어리석은 모습이 보이게 되고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내가 보이고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내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었구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사용하는 이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큰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면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로 기도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사령탑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이쪽으로 생각하면 염려거리와 근심거리이지만은 다른 한쪽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보면 좋은 여건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들이 보기에 비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에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달라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관용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3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